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6월 마지막 날까지 시편 말씀을 예전에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아삽에 대하여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소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을 해서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제사, 영광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려드릴까 고민하여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대를 3개의 찬양대로 조직했는데 그 가운데 1개의 찬양대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리고 또 아삽은 단순히 찬양 대장으로서의 직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성경에 살펴보니까 성소 안에서 제금을 직접 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기에 능통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 연주자였기도 했지만 12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작가죠. 12편의 시편을 지었는데 그 지은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편 50편 그리고 78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2편은 앞선 81편, 80편, 79편 이 4개의 시편과 묶여져서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삽을 소개할 때 찬양 대장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선견자라고 소개합니다. 선견자. 성경에는 이 선견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호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앞일을 내다보는 식견이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선견자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왜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일컬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할 때 사무엘서 초반부에 엘리 제사장 시대를 규정을 하면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사라졌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이상은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없었던 시대, 어떤 그 툴이 없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그 사무엘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주요 3개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나 환상 혹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해서 그 의미를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역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시대에 넘어가서 예후나 그다음에 제사장 사독도 선견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요. 여두둔이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선지자와 함께 선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굳이 드리냐면 아삽의 시는 자기가 감동하여 글로 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시편 82편을 보시면 굉장히 희한하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세 번역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 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보여주신 그림을 설명하면서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셨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이 82편을 작시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작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법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법정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법정의 모습, 그때 당시의 법정의 모습은 재판장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재판장 아래로 여러 이제 재판에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과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아 계셨다가 아니에요.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도 그 표현을 다시 반복을 하죠. 그 다시 반복하는 표현에서 이제 아삽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일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서셔서 누구를 재판하냐면 신들을 재판한답니다. 신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또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나 사실 이때 당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특히 이스라엘 주변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세계관은 무수한 신들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수한 신들이 지금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수한 신들 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고의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 맞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2편의 접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세계에서는 신과 같은 그 의식을 갖고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신과 같다라고 하는 그 어떤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계의 왕이 그랬고 지도자들이 그랬고 재판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신처럼 모시고 지도자들을 신처럼 여기고 재판관들을 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로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과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공통점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에는 결정과 판단은 신에게만 있어요. 그 주권이. 그런데 그 신이 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줬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왕들과 이 지도자들과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그 권한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권한이다. 그런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했기에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지도자들이나 재판관이나 왕들을 모아놓고 일어서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서 밝힙니다. 자, 우리 2절 화면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자, 자막을 금방 접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색깔로 두 색깔을 써놨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 그리고 이제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악인의 편을 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지도자, 재판관들을 향하여서 호령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할래? 야, 너희들 언제까지 악인의 편만 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판단, 악인의 편을 드는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의 권한, 판단과 결정의 권한을 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권한에 대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권한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금세 착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끝이 없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도대체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그런 권력을 휘두를 것 같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군신들처럼 종말이 올 거다. 끝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과 판단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이 지도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내 권한이다. 이것이 내 권력이다. 착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결정과 판단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지금 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공정하지 않는 판단 그리고 악인의 편을 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왜 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언제까지 공정치 않는 재판, 언제까지 악인의 편만 들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결정과 판단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가련한 사람을 위해서,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통치하라고 준 것 아니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 주위에 있는 가련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 결정과 판단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과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는 형식적인 삶이기 이전에 이렇게 형식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적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고아,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확고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심 원리, 기반 중의 기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 사도가 훗날 교회들에게 보낸 야고보 편지를 통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한 가지 팁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그 문화의 기초에서 글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이슈, 주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거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주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이게 주제예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죠? 자막을 빨리 띄워줘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뭐지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세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습관을 따라 본다면 뒤에 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실은 경건에서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하는 유대인의 습성을 보자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82편 말씀은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언젠가
시편 82편 1절 말씀에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너희들 언제까지 공정하지 않은 삶을 살 거냐? 너희들 언제까지 악인의 삶을 추구할 거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검사와 판사가 되셔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니? 너희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의 삶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삶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투자했다는, 그들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그들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공감과 그런 그들을 돌보는 마음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하늘 법정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통로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것, 죄송해요, 잘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여러분의 뇌리에 스치는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 궁핍한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고아와 같이 홀로 지내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반드시 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운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성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과 그 마음의 자세를 깃들게 해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일구어내도록 사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재판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운 누리교회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뇌리에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서 늘 부담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지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만한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섬김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은 망각한 채 내 삶의 유익과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무관심하고 소외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날 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할 때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에 나오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생활은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부족하지만 내 수준대로 감당하고 순종하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삶이 위로받아야 할 삶은 위로를 받는 거고, 그 삶이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격려를 받는 거고, 그 삶이 도전이 더 필요한 인생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재정비해서 다시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열심만큼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명만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책임의 삶을 소홀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